네, 아까 예배 드리기 전에 우리 정학영 권사님 소식에 대해서 잠깐 전해드렸는데요. 말씀하신 것, 드린 것처럼 오랫동안 이제 허리가 굽혀 있고 또 심지어 접혀 있다 보니까 그것을 펴는 1차 수술을 어제 했는데 지금 너무 통증 때문에 힘들고 꼼짝하지 못하고 뒤로 누워 있으니 정말 답답하고 힘들다 하는 얘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과정 속에 하나님께 감사할 일은 이 30년 동안 어느 의사도 감히 손댈 수 없다. 손대면 힘들다. 그래서 아무도 손대지 못했고 또 손대고 싶어도 수술비가 너무 많이 들어서 감당할 돈이 없기 때문에 시도조차 못했던 일인데 이번에 하나님께서 두 가지를 다 이제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는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세 사람만이 수술할 수 있는데 그 세 사람 중에 한 사람을 이번 기회에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분을 찾아가 뵙게 되었고 의사 선생님이 할 수 있다. 그래서 두 번에 나누어야 되는데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해서 얼마나 감사한지, 고칠 수 있는 병을 고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뭐 고칠 수 없는 병은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 뭐든지 고칠 수 있지만은 그러나 아직까지 우리 의학 수준에 따라서는 고칠 수 없을 그런 병인데 하나님께서 또 좋은 의술을 가진 사람, 정말 연구하고 어떻게 하면 저것을 고칠 수 있을까, 아픈 사람을 그 사람 연구하고 해서 그런 의술을 깨우친 사람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으니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두 번째로 작년에 정책, 우리나라의 약하고 연약한 사람들을 지원하는 정책이 바뀌어서 우리 정학영 권사님 수술의 80%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으니 얼마나 큰 또 희망입니까?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 두 가지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 마지막까지 우리 권사님의 또 마음, 걱정, 이 모든 것들이 다 해결되고 육신도 완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어제 1차 수술을 했어요. 그리고 다음 주 화요일까지 화요일에 2차 수술을 하는데 너무나 큰 수술이다 보니까 두 번에 나누어서 이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이번에 척추가 잘 펴져서 그렇게 꿈에도 소원이었던 뒤로 누워서 주무시는 것, 앞으로도 엎드려서 주무시거나 뒤로 누워서 한번 주무시는 것, 그 다음에 엎드리고 일어날 때 악소리 안 나고 눕고 일어설 수 있는 일이 일어나기를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이 일어나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 우리 정학영 권사님 남은 여생에 또 그러한 행복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을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또 우리가 그동안 많이 지켜봤기 때문에 얼마나 아픈지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더 기도가 간절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 밤에도 우리 정학영 권사님을 위해서 많이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몸의 아픔을 치유하는 것도 참 고통스러워요. 그리고 몸 하나 고장나면은 몸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든지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우리의 육신이 고장난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고장났을 때에도 참 이게 고통스럽고 힘들고 어렵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마음의 아픔도, 마음이 잘못된 것도 우리가 고통을 통해서 이게 치유를 받아야 우리가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오늘 전해주고 있는데, 그 말씀을 함께 경청하면서 육신의 아픔뿐만 아니라 마음의 아픔도 치유하고 고쳐나가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병이어 기적 지난주 금요일에 우리 함께 살펴보았는데,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은 집에서 일어난 겁니까? 들판에서 일어난 겁니까? 들판에서 일어났습니다. 들판에서 일어나면은 여러분, 떡을 떼어 먹을 때 손을 씻고 먹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손을 씻고 먹을 수 없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오니까 좁은 집에서 그걸 다 볼 수가 없으니까 시장에서나 큰 길에서나 들판에서나 해변가에서 그 무리들을 만나서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시다 보니 밥 먹을 겨를도 없어요.
그래서 순간순간 잠깐 짬을 내서 밥을 먹어야 되는데 그때 언제 들어가서 집에 들어가서 손 씻고 그렇게 깨끗하게 먹을 수 있겠습니까? 그 자리에서 그냥 손을 떼서 먹는 것이죠. 그런 일들이 잦으니까 아마도 예수님과 제자들은 식사를 할 때 손을 씻지 않고 먹는 일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예루살렘에 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 몇이 와서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찾아왔는데 고발할 거리가 별로 없는데 눈에 보니까 손을 씻지 않고 밥을 먹는 거예요. 그래 저거라도 고발해야 되겠다 하면서 예수님께 와가지고는 어떻게 예수님 당신은 제자들은 손도 안 씻고 밥을 먹느냐 떡을 떼느냐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느냐라고 이렇게 물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인데 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5절 말씀 시작.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자, 여기서 손을 씻지 않았다는 것만 말하는 게 아니고 씻지 않은 손은 부정한 손이다. 더군다나 장로의 전통을 준행하지 않는, 전통을 어기는, 거역하는 일이다. 굉장히 뭔가 나쁜 사람으로 왕창 만들어버려요. 손은 안 씻고 떡을 떼었더니 이거 뭐 걸리는 게 너무 많습니다. 부정한 손이 되어버렸고 그래서 부정한 사람이 되어버렸고 장로의 전통을 어기는 거역하는 사람이 되어버렸고 이게 완전히 죽을 놈이 되어버리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요즘은 우리가 뭐 숟가락도 있고 젓가락도 있고 해서 음식을 먹을 때 굳이 손을 안 씻어도 그런 걸로 음식에 손이 닿지 않고 얼마든지 먹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손을 씻고 먹어요. 왜냐하면은 혹시나 전염되는 일이 없기 위해서 깨끗한 음식을 먹기 위해서 그렇게 우리가 먹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에게 씻지 않으면 큰일 날 일들이 딱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대제사장이에요. 대제사장이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를 섬길 때에는 그 제사장은 온몸을 씻게 돼 있어요. 여러분 얼마 전에 말씀 보지 않았습니까? 성전 입구 왼쪽에 큰 물두멍 큰 대야가 있다는 거 사진까지 제가 카톡방에 올려드렸는데 그 큰 대야의 그 물은 어디에 있었냐면 제사장이 몸을 씻을 때 쓰는 물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물을 씻고 옷을 이렇게 갈아입고 그렇게 대제사장 복을 입고 그렇게 일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은 그 일을 하지 못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거 음식을 먹는 거와는 상관이 없어요. 두 번째로 우리가 손을 씻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몸을 씻고 손을 씻어야 되는 거. 그거는 뭐냐면은 전염성 악성 피부병자. 성경에 보면은 잘못 번역이 되는데 나병 환자라고 되어 있는데 정확히 말하면 전염성 악성 피부병자예요. 그들과 접촉을 하게 되면은 전염이 되는 것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접촉한 사람은 옷을 벗고 씻어야 되고 몸도 깨끗하게 씻어야 돼요. 전염성을 가지고 거기 공동체에 들어가게 되면 많은 사람들에게 악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그래서 씻어야 된다라는 것이 이 두 가지 외에는 몸을 씻어야 된다는 게 없어요. 그런데 떡을 떼기 전에 손을 씻는다는 것은 장로들이 만든 전통이에요. 그러니까 유대교 지도자들이 식사를 할 때에는 깨끗하게 제사장처럼 그렇게 한 건 아니지만은 우리도 깨끗하게 손을 씻고 음식을 먹자라고 전통을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그걸 지키지 않으면은 손을 씻지 않으면 부정하다. 이건 하나님의 명령이 아니고 장로들의 그 명령이었습니다. 계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장로들의 계명이 거역했다고 뭐라 하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먼저 8절 말씀 보겠습니다. 8절 시작.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자, 여기서 중요한 말씀 하시는데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장로의 전통을 지킨다. 손을 씻지 않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찌해서 지금 장로의 전통은 지키는데 하나님의 계명은 너희가 버리느냐라고 이렇게 사두개인과 서기관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까? 이걸 이해하는 게 오늘 말씀의 귀한 메시지가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손의 더러움보다 더 무서운 것, 잘못된 게 있다라는 것을 지금 넌지시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뭐가 문제일까요, 여러분?
손을 씻고 먹으면 안 됩니다라고 말한 게 그렇게 지금 뭔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금 어기는 것일까요? 뭐가 이렇게 정말 굉장히 하나님께 불순종한 것일까요? 좋지 않습니까? 우리도 밥 먹을 때 애들 보고 손 씻고 먹으라, 제발 손 씻고 먹으라 할까 혼내기도 하고, 손 안 씻고 먹으면 뭔가 큰 문제인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이게 뭐가 문제입니까? 그렇게 하는 게 뭔가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는 게 뭔가 있다라는 걸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상황에서는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는 것일까? 여기에 오늘 말씀이 초점이 있으니까 함께 그것을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십계명 중에서 앞에 9가지는 전부 다 실제 행동에 관한 명령이에요. 이거 하지 마라, 뭐 하지 마라, 행하지 마라, 뭐 하지 마라, 이런 식으로 실제 눈에 드러나는 행동에 관한 그런 계명이에요. 그래서 딱 보고 바로 지적할 수 있어요. 그거 하면 안 된다 하고 이렇게 지적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10번째 마지막 계명 제10계명은 겉으로 드러나는 게 아닙니다.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것을 어기면 문제가 되는 건데, 그 10계명이 뭐냐 하면 우리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20장 17절 말씀인데 화면을 보면서 우리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0계명 10번째 계명 시작.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자, 그래서 여기서 탐내지 말라는 것은 마음의 탐욕을 말해요. 마음의 탐욕. 그러니까 이 마음 속에서 일어나는 것을 가지고 말하는데, 마음 속에 이웃의 집을 탐내는데, 이웃의 집이 결국 구체적으로 뭐냐면은 이웃의 아내를 탐내고, 이웃집의 남종과 여종을 탐내고, 이웃집의 소나 나귀를 훔치려고 탐내고, 또 그런 마음을 가지는 것, 그런 탐심을 가지는 것, 이것을 탐내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걸 탐심을 내면은 하나님의 계명을 거역하는 것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10계명은 어느 누구도 처벌을 못해요. 왜냐하면 마음에서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겉으로 드러나서 이게 행동을 하면은 처벌을 하지만은 마음에서 일어난 것이고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것이고 알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당사자가 하나님 앞에 죄 고백하지 않고는 어느 누구도 당신 죄인입니다, 당신 잘못했습니다라고 어떤 누구도 얘기할 수 없는 아주 은밀한 그런 계명이고, 은밀한 순종과 불순종이 거기에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10계명 10번째 계명을 가지고 어느 누구도 그것을 말하거나 거기에 대해서 지적한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10번째 계명을 가지고 마음속에 일어나는 탐심도 불순종이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말씀하고, 그것도 죄다라고 명확하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게 어딨냐면 마태복음 5장 27절 28절 말씀인데, 우리 화면을 보면서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당시에는 이제 남자들에게 주로 하는 말씀이라서 그런데 남자 여자 똑같아요. 그래서 여자면은 남자를 보고 똑같은 마음이죠. 그래서 음욕이라는 것은 마음의 욕심 아니에요. 그런데 이건 드러나지가 않아요. 표가 나지도 않아요. 그래서 그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것이 죄라는 죄책감이나 이런 것들이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이 10계명에 따르면 죄다, 그 마음이 일어나는 것 자체가 죄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죄를 범하는 사람은 나중에 어떻게 하냐면 차라리 그 오른 눈을 빼어버리라 할 정도로, 그걸 빼고 그거 두고 지옥 가는 것보다 그것을 빼고 천국 가게 나는 것이 나았다 할 정도로 예수님께서는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고 있는 이 악한 생각에 대해서 그저 넘어가지 않으셨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예수님은 이런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서 이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는데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있다는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를 좀 구체적으로 알려주기 시작해요. 제자들에게. 그 시작은 15절 16절 말씀입니다. 15절 16절 말씀부터 먼저 경청해 보겠습니다. 시작.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하시고.
자, 여러분, 사람 안으로 들어가는 즉 음식이죠. 지금 음식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떡을 그 떡을 먹는데 떡이 사람을 더럽게 하거나 손을 씻지 않고 그 떡을 만졌다고 해서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게 아니다는 거예요. 사람을 부정하게 하는 게 아니다는 거예요. 무엇이 오히려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것이 오히려 그 사람을 더럽게 한다. 입에서 나오는 게 뭘까요? 음식을 토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예수님 말씀을 들어봅시다. 18절 19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로 들어가 뒤로 나감이라. 이러므로 모든 음식물을 깨끗하다 하시니라. 자, 여러분, 음식물을 먹을 때 그 음식물이 배로 들어가지 마음으로 들어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배로 들어간 거는 그저 그냥 또 뒤에 항문으로 통해서 배설물로 나가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음식이 우리 몸을 부정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그냥 깨끗한 몸에 들어왔으니까 깨끗하게 소화하고 나가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음식이라고 해서 그 사람의 마음을 더럽히지는 않는다. 예수님의 초점은 여기 뭐냐면은 겉에 표면이 아니고 겉에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고 마치 1계명부터 9계명까지 눈에 보이는 그 어떤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을 진짜 더럽히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의 문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 마음에서 무엇이 나올 때 사람이 더럽냐? 마음에는 여러 가지가 나올 수 있지 않습니까? 무엇이 나올 때 사람이 더럽고 부정해지느냐? 20절부터 23절 말씀입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자, 예수님께서 너희가 장로의 계명은 지키는데 하나님의 계명은 지키지 못한다라고 하실 때 그 말은 무엇이냐면은 바리새인 서기관들 너희들 지금 하는 게 꼭 그 모양이다. 겉으로는 손을 씻고 밥을 먹는다 하지만은 네 지금 속마음이 어떤 마음이냐? 와서 비방하고 오늘 보면 비방이란 거죠, 그죠? 속이고 질투하고 악독한 마음을 가지고 비방,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와서 하나님의 역사는 보지 않고 오히려 그냥 비방하려고만 나쁜 것만 보려고 하고 정말 하나님의 복음은 들으려 하지도 않고 교만한 마음으로 와 있는 너희 그 악한 마음이 고자질하고 고소하고 고발하고 선한 사람을 의인을 고발하고 또 고소하려고 하는 그 악한 마음이 바로 너희를 더럽게 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금 어기는 그런 모습이다라는 것을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는 것이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장로의 전통을 지키고 하나님의 계명을 버린다는 것은 겉으로 드러난 그것만 치장하고 정말 속마음은 악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그것을 보지 못하는 이 우매한 사람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밤에 기도할 때 굉장히 중요한 기도 제목 중 하나는 하나님, 제가 경건하게 살아야 된다고 하지만은 그 모습에 경건한데 머물지 말게 도와주시고 내 생각이 악한 생각으로 가득 차지 않도록 악한 생각은 들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사람인지라 우리가 죄인인지라 우리가 연약한 사람인지라 이런 모든 악한 생각이 순간순간 듭니다. 그런데 그 생각에 사무치지 않게 도와주시고 그 생각에 노예가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그 생각 때문에 악한 행동까지 나오지 않도록 저를 붙들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십계명을 지키는 것이고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지 않는 사람의 모습이고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참된 기도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밤에 기도할 때 이것을 굉장히 좀 중요하게 생각하고 오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악한 생각,
우리가 몸에 아픈 것도 얼마나 통증을 일으키고 온몸과 모든 가족과 주변의 사람들을 걱정하고 힘들게 만듭니까? 그렇지만은 육신이뿐만 아니라 마음의 악한 생각은 더 많은 사람들을, 나 자신뿐만 아니라 이웃과 심지어 하나님의 마음조차도 고통스럽게 아프게 만드는 엄청난 악한 일을 행하고 있으니, 악한 죄를 범하고 있으니 이게 더 하나님의 계명을 불순종하는 악한 범죄의 모습이다라는 사실을 꼭 명심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이 밤에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며칠 전부터 계속 우리 뉴스에 나오는 얘기인데, 우리 의정부 호원초등학교 이야기입니다. 호원초 이영승 교사께서 스스로 생명을 끊었습니다. 경기도 교육청에 따르면은 2016년 공작 수업, 뭐 만드는 공작 수업 있잖아요. 수업을 하는데 한 학생이 커터칼로 이 페트병을 자르다가 그만 손을 비켰어요. 다쳤어요. 뭐 우리가 하다 보면 그런 일은 있을 수 조심해다 하지만은 칼을 사용하다 보니까 또 실수하지 않겠습니까? 초등학생이기도 하니까 실수할 수 있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학생의 학부모 A씨는 당시 교사에게 직속적으로 악성 민원을 제기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2017년, 그 다음에 또 3년 뒤에는 2019년 두 차례에 걸쳐서 경기도 학교안전공제위로부터 총 140만 원의 치료비를 받아냈다고 그래요. 140만 원의 치료비를 받아냈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 교사 선생님이 아마 잠시 와서 실습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군 복무를 했어요. 근데 군 복무 중에도 또 전역해서 다시 복직을 했을 때에도 계속해서 이 선생님한테 계속해서 전화하고 만나자 그러고 만나서 자꾸 보상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사 선생님이 이 악성 민원에 견디다 못해서 2019년 4월부터 매달 50만 원씩 8차례에 걸쳐서 교사 선생님이 200만 원 벌었는데 그 중에 50만 원을 떼서 8차례나 총 400만 원. 총 400만 원을 치료비로 그 다친 학생들에게 그렇게 사비로 주었다는 거예요. 선생님 사비로. 이게 견디다 못해서 힘들었던 교사는 그만 죽음을 선택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다친 학생의 학부모 A씨는 알고 보니까 서울의 한 지역 단위 농협 부지점장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농협 홈페이지에 게시판에 항의글이 지금 400개에 달릴 정도로 엄청난 항의가 있었고, 거기에 돈을 맡긴 사람들이 다 돈을 빼내고 막 다시는 이 농협에 저축하지 않겠다 하면서 엄청난 일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이 농협은 일명 이 페트병 사건으로 알려진 학부모 A씨를 지난 19일자로 대기 발령 및 직원 정지 조치를 그렇게 내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농협은 해당 사안을 조사 중이고 결과에 따라서 중징계도 할 것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도 교육청은 이 학부모를 업무방해 혐의로 의정부 경찰서에 수사 의뢰하였고, 이 교사의 사망을 또한 단순 추락사로 처리한 당시 호원초등학교 교감에 대해서도 경기도 교육청은 징계 절차를 착수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돌아가신 선생님을 단순 추락사로 속이고 덮어버리려고 그렇게 했던 교감도 징계 절차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럼 아들의 치료비를 받아내기 위해서 과도한 욕심을 부린 이 부모의 이 악한 생각 때문에 한 분의 교사의 생명을 잃게 되었어요. 그것은 살인 행위에 가까웠습니다. 참 우매한 부모예요. 자기 아들 손가락은 치료받고 돈을 벌었을지 모르지만은 앞으로 그 아들이 제대로 인생을 살아가겠습니까? 자기 때문에 선생님이 죽었다는 이 사실 때문에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인생을 살아가겠습니까? 아들 핑계로 과도한 돈을 탐닉한 이 악한 부모의 이 악한 생각이 얼마나 학교 전체를 지금 초토화시켜 버리지 않았습니까? 교장, 교감, 선생, 학부모, 학생, 그 지금 호원 초등학교 학생, 교사들이 지금 얼마나 지금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공동체 전체를 힘들게 만드는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음의 악한 생각이 얼마나 큰 해악을 끼치는지를 이런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마음에서 나오는 악한 생각이 우리를 더럽히고
공동체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계명을 불순종하게 만들고 심지어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는 이 일들이 벌어지고 있으니 얼마나 이게 추악하고 더러운 그런 죄입니까?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이 바리새인과 세기관들이 결국은 그 악한 생각 때문에 누구를 죽였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무지한 예수 그리스도를 고발해서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한 사람들 아닙니까? 마음에 악한 생각이 있을 때에는 아무리 좋은 사람일지라도 그렇게 사람을 악한 사람으로 만들어서 엄청난 죄악과 고통과 형벌 속에 갇히게끔 만드는 것을 보면서 악한 생각이 얼마나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 것인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손 씻지 않고 먹은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 마음에서 나오는 악한 생각이 그만큼 악하다, 그만큼 해악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깨닫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이 악한 생각으로부터 보호하고 지키고 또 악한 생각이 들었을 때 어떻게 이 악한 마음을 떨쳐버리고 변화해서 선한 마음, 의로운 마음으로 바꿀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그것이 가능합니까? 무엇을 통해서 그것을 할 수 있습니까? 내가 착한 마음을 가지면 되겠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 가능합니다. 어느 정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착한 마음을 가진다는 건 한계가 있어요. 우리는 죄인이고 이기적인 사람이고 급하면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선하게 산다고 하지만은 순간적으로 우리는 이기적인 사람으로 변하기 때문에 선한 기준이 아주 개인적인 기준으로 변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므로 나보다 더 큰 절대 기준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선하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마음이 있을 때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지켜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이에요.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화면을 보면서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환을 바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마음을 새롭게 하고 마음을 악한 생각에서 선한 생각으로 변화시키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배워서 그것을 기준으로 분별하는 마음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한 번 읽는 것이 아니라 취하로 묵상하면서 내 영혼이 깨어서 무엇이 정말 선한지를, 무엇이 악한지를 늘 깨어서 분별할 수 있는 깨어있는 상태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이러한 마음이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어서 우리의 생각이 악한 생각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생각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라는 것을 오늘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의 생각은 순식간에 이기적으로 또 악한 생각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다른 사람의 눈에 비치지 않아서 나는 거룩한 것 같지만은 오늘 말씀에 비춰보면 참 저는 죄인입니다. 어떻게 죄인이 아니라고 할 수가 있습니까? 생각 속에 수만 가지 악한 생각이 나오는데 어떻게 제가 선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죄인입니다. 그런데 이런 마음을 계속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십계명을 어기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러한 말씀도 어기는 것입니다. 고로 내 마음조차도 그런 생각이 들 때 빨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받아서 변화되어서 바른 생각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바꾸어 주십시오. 수만 가지 악한 생각, 오늘 보면 10가지 넘게 나오는데 이런 생각이 들 때마다 안 들 수는 없어요.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사람인지라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에 억눌리지 말고 그것에 잡히지 말고 그것에 내 마음이 끌리지 말고 순식간에 깨어서 그 마음으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의 선한 생각으로 선한 것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마음,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도와주십시오. 이것이 주님의 마음을 따르는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진정한 기도 제목 중에 하나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이 밤에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